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경험적인 존재이죠.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 맛집을 기록해놨다가 또 필요하면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으면 그곳에 목장 식구들과 또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냐?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참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돌아가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성령 체험을 하고 불을 받고 이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 오감적인 체험을 계속 갈망하게 됐는데 그게 한 10여 년을 그것을 벗어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했는데도 눈물이 안 나고 가슴이 답답하면 오늘은 은혜가 없었네 하면서 하루가 힘들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평소 같으면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환상도 의미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신가? 예언과 통변이 임하지 않는 날에는 찝찝함을 금치 못하는 날로 그렇게 보내더라는 것이죠. 오감의 체험 신앙을 복음 신앙으로 말씀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 중심에서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익숙치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이런 안타까운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자격도 안 될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점점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더니 자신들의 경험과 살아온 전통대로 해오던 대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처음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높이는 그런 날이 유월절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을 잃어버리고 익숙한 대로 유대인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다 보니 어떤 방향으로 빠지게 되는가? 유월절을 안 지키면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다. 절기를 안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것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과 그르다를 판단하는 율법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까지 행했는가? 예수를 죽이는 아이러니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의 틀과 기준이 복음과 상관없을 때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기록하죠.
종이나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매일 똑같이 짐을 져야 되고 멍에를 매는 것이 종의 일상이고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원할 때 쉼을 가질 수도 없고 개인의 자유나 휴식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속량이라는 것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종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에 매이고 율법에 매인 우리를 자유인으로 온전한 자유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신히 종에서 해방되고 멍에를 벗겨냈는데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족쇄를 풀고 자유인으로 나왔는데 나는 괜찮다고 다시 종이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깨에 무거운 멍에의 짐을 겨우 풀어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멍에가 천직인 것 같다고 멍에를 다시 매겠다고 하는 그런 기이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를 지우는 일이 무엇인가? 2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큰 갈등의 이슈, 그것은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2장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디도를 괜히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 율법 신앙의 핵심에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 케이스를 보여준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이 좋을 수 있고 할례를 몸에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사도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못해 십자가를 부인해도 할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믿음을 증명할 길은 할례밖에 없다.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했으며 모든 헬라인도 할 수만 있으면 다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례에나 집착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붙잡은 것은 그냥 전통이나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약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위한 행위가 할례를 주장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에서 끊어지는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배신하는 일인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십자가와 보혈, 성령을 받아도 할례가 없으면 끊어진다는 주장이 이것이 정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무지성으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근거 위에서 주장했더라. 다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 그 언약이 리뉴얼되었고 그 언약의 실체가 왔는데도 그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율법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합니까? 3절에 할례를 만약에 받으면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 말 뜻이 무엇인가?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너네들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고집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괜찮겠냐라는 것이죠. 그 일은 곧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일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할례도 안 받는데 지금은
할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당연히 나는 복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데 할례는 너무나 나에게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할례의 지금 현재적 의미는 구원의 기준이나 신앙의 틀을 말합니다.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아 하는 거, 또는 이거 아니면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커트라인이 바로 오늘 현재적인 할례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도 유월절 안 지키면 신앙이 아니라고 했고, 할례 또한 마찬가지였고,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거나 하루에 몇 시간 기도 안 하는 것이 할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새벽 기도는 나와야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성도도 아니고, 사역자는 3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사역을 할 수도 없다. 그 교회는 할례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다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틀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새 법,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또 신기한 일이지만 어느 교회를 가면 골프를 안 치거나 탁구를 안 치면 안 끼워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골프를 치거나 탁구를 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안 치면 어울릴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아니면 끼워줄 수가 없어. 현대적 할례의 개념과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신이라든지 보수적인 교회는 어떤 것이 할례가 있는가? 새벽 기도를 나가도 방언 기도로 큰 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되 경건하고 침묵적으로 해야 되고, 튀는 행동은 절대로 금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니 생긴 틀이지만, 모두가 억제하고 튀는 행동들을 참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품인데 믿음인 것으로, 그것이 겸손과 순종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해도 신앙의 기준과 틀로 본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현대적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분별이라는 말로 저건 아니야, 딱 제껴버리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붙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일인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일이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할례의 기준으로 남을 바라보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 모두 던져 버리십시오.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저주입니다. 이것만큼은 안 돼. 이 모양이 되어야만 믿음이야. 이렇게 되어야 내가 인정할 거야. 그것은 그 기준이 말씀이라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갖다 대는 순간, 그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갖다 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율법을 다 지키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으로 멍에를 지우는 그 사람은 거짓교사라고 말하고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현대적인 할례의 기준을 모두 버리고 오늘 믿음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 가운데에 믿음이 충전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행하다가 의의 소망으로 마치게 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 따라 살다 의의 소망을 갖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더라는 것이죠. 시작은 성령, 과정은 믿음, 마침표는 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믿음 안에서는 할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 안 받아도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이다. 첫 번째 단락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자유라고 말했다면 여기서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사랑인 것이죠. 베드로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고, 바울이 많은 핍박과 비방에도 끝까지 사망을 감당했던 이유 또한 십자가의 사랑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 중에 사랑이 최고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도 예수이시고 산 소망도 예수이시고 사랑도 예수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항상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두 번째 단락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사람의 말로 기록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썼지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기록했지만 이것은 나고 저거는 안 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론론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는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의의 소망을 갖듯이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다름질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마치 스포츠 경기를 하듯이 다름질을 하는데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탁구 시합에 나가도 공을 띄우지 않고 서브를 넣어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룰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다 보니 요즘은 공을 18cm를 띄우지 않고 서브를 넣으면 범실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공을 보여주지도 않고 서비스를 하면 상대가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한 룰을 세워놓고 이렇게 바꾸었는데 그렇게 과거의 일처럼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더라.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다시 막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 권면은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확실히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잘못된 소문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퍼뜨리는데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의 경기에 혼선을 주는 일이고 새로운 바뀐 법으로 시합할 수 없도록 이상하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속에 살아도 꽁꽁 매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누리고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의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행위에 기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더 이상 행위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고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뼛속 깊은 죄인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죠. 내 가족, 내 자녀, 내 목장 식구들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키워지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에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거나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뼈 빠지게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봉급을 받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보너스가 1000%를 나온다라면 그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혜라고 하고, 직장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는 내 행위에서 기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뼛속 깊은 죄인인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어떤 조건도 안 되는데 은혜를 주시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 때문에 10에 2조 3조를 드리기 때문에 더 좋은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의 크기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고, 조건과 자격 없는 나를 향하고 있는 기이한 사랑 때문에 믿음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해도 무엇을 더 보상받거나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적금 타듯이 그렇게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누룩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발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에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른 복음과 다른 마음은 지금 같이 가고 있죠. 너희는 그들의 복음을 따르지도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도 말라.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복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만큼 예수를 헛되이 죽이는 것이 되고, 율법을 계속 고집하는 만큼 심판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기존의 틀을 건드리고 복음이 아닌 가치관을 건드리니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스스로 외로운 길을 자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유도리가 없어 보이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면 어땠겠습니까? 복음도 맞고 할례도 맞다라고 한다면 그가 사역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할례를 건드리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림돌, 거치는 돌은 또한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성경에서 산돌, 모퉁이돌과 같이 돌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한 가지가 거치는 돌, 걸림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시고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반석이 되어주시죠. 율법은 복음을 거스르고 복음은 율법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더더욱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잣대를 대고 있으니 하나님이 바울을 쓰고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팍한 유대인들이 아무도 입을 벌리지 않을 때에 길가에 돌을 소리치게 한다라고 말하죠. 구약에서도 아무도 외칠 사람이 없으니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오늘 유대인의 조상들이 한 일들과 이 율법주의자들이 한 일들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런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치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잘라내어 버리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는데도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내 안에 여전히 할례의 가치관, 내 안에 신앙의 기준, 틀이 있어서 그것이 건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걸림돌이 있다면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있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오늘 그것을 베어내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와 남을 보는 신앙의 절대 기준인 할례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들을 때도 걸림이 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만 죄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할례와 같은 신앙의 기준과 절대적인 잣대를 세워놓고 그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팍함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선택한다면 그 기준을 내가 세운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루를 시작해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 내용은 믿음을 따라 살며 결론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일에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소망, 순종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뼛속 깊은 죄인의 율법주의자의 자격 없고 하나님 조건이 안 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